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직 중등 도덕 선생으로서의 노릇을 청산하고 목사된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 설교, 윤리 설교. 흔히 말하는 도덕 윤리 하면 공자왈, 맹자왈, 논어, 대학 등등 이런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예를 써왔고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논어 이야기를 설교 시작 첫 번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논어 태백편에 보면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자리보존하고 있을 때 당대 권력자, 실력자, 맹경자라고 하는 사람이 문병으로 왔습니다. 그때 증자가 정중하게 힘을 내서 일어나 앉아서 그 맹경자라고 하는 권력자에게 충언을 합니다. 새는 죽을 때가 되면 그 우는 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그 말이 선하다, 진실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많은 식자들이 새가 죽을 때가 되면 그 소리가 구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새는 단순한 날짐승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너무 세상 이해관계에 매여 가지고 사람다운 삶,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한 사람이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죽음에 이르러서 껄껄 아쉬워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소위 소인배의 삶을 새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소위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 큰 마음 품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좀 품어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큰 그릇으로서 인생을 잘 마무리한 사람은 죽을 때가 되어서도 진실한 말, 선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식규에 보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는 것처럼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에 와서 아름다운 이 인생 행복하게 사람답게 사람 노릇 잘하며 살았다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확증하시고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 만천하에 선언하셨다 이거예요. 무덤 속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난 당하시면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 아까 우리 찬양대 칸타타 중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간단하게 짧게 남기신 7마디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칠언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말씀.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서 가슴에 한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끓어오를 때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하더냐고.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서로 범하고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될 인생임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 간에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이 진실되고 선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용서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잘 되지 않는 일이 용서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아버지여, 기도요, 기도. 기도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해서 가슴앓이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가슴에 품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목사 되고 장로 되었어도 여전히 누군가가 못마땅하고 밉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꽁 하고 살게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흔히 오른쪽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위 말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계적인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어떤 체계적인, 오늘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의 주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체계적인 신앙 고백은 아니어도, 강도가 죽기 직전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논리적인 체계적인 그런 신앙 고백은 아니어도 신앙을 고백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하셨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낙원,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저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가서 뭐 예수 믿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걸리는 것도 많고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것도 많은데 뭐 그렇게 일찌감치 예수 믿을 거 뭐 있어? 저 인생 끝자락 80, 90 천당 가기 직전에 신앙 고백하고 천당 가지, 이렇게 살겠다고 가끔 말하는 분도 만나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선용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처럼 제멋대로 살지 말고 기회를 선용해서 예수 믿어야 될 때 올바르게 예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오늘처럼 입교하고 세례도 받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심을 믿는 이 신앙 고백으로 영생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회를 선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구원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상 제2연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가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지고 천국 소망하며 사니까 그때부터 이 땅에 살면 그냥 발 딱 끊어버리고 뜬구름 잡듯이 그냥 천국만 생각하며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이 땅에서 육신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동네 주민의 관계, 그거 결코 끊어낼 수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노릇해야 되고, 아들은 아들 노릇해야 되고, 딸은 딸 노릇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맥락은 좀 다르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자식 노릇 혹은 부모 노릇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믿음이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기는 비록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지만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에게 뭔가 누군가 의지할 자를 맡기는 그 노릇을 다 했더라 이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단 구원파 소위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예수만 죽고 하늘의 그리스도는 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너무 크고 무겁고 융해서 그 질고를, 그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완전히 주님께서 버리심을 아버지로부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 낭만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형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까지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 고통의 정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너무 무겁고 커서 우리 주님이 감당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버리심 당함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피땀 눈물을 흘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이른 그대로 기름 짜내듯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피와 같이 떨어지면서 기도하시고 가야바의 법정, 안나스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여기저기 다니며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사 피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셔서 피를 흘리시고 못에 박히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 그 갈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제물로 내어드리시고 다 이루었다. 끝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 대속을 완성하시고 주님이 마셔야 될 잔을 다 마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구원받도록 생명길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잠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버림된 것 같은,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절규했지만 다시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아이고 내가 목사 노릇 30년 하고 장로 노릇 수십 년 했는데 얼만큼 했어 하고 교만하기 쉬워요. 헌신도 얼만큼 하고 봉사도 얼만큼 하고 헌금도 얼만큼 했으니까 나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오래되다 보면 아까 말씀 시작 설교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꾸 도덕 선생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윤리 선생이 되려고 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럴 수도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충성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의의 면류관이 그래서 예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의간 종일 뿐이다 이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의간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이지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영혼을 부탁해.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면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겸손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내세울 거 뭐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즉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고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었다. 십자가의 고난을 철저히 통과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No cross, no crown.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왕관, 영광도 없다 이거.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제 몫에 태인 십자가 바로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됐을 때 비로소 영광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더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묵묵히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해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 예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인생들이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처럼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음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친구 대신 주님의 죽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다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 왕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유대인에게 보낸 복음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고 아브라함은 아무개를 낳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낳고 다윗은 아무개를 낳아서 마침내 그 혈통에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돼. 육신의 혈통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윗의 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숙제, 사망,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확증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온 인류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숙제, 비록 당장에 죽는다고 하면 그것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사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나중 열매로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기 싫은가 봐. 아멘이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사 우리를 부활의 나중 열매로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으로 끝나셨다면 인간적으로는 안 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천하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니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더라 이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부활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가르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인생 말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우며 담대한 부활신앙으로 천국 가기까지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가지런히 주의 전에 모여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셨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생 구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떳떳한 행복한 믿음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